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어느덧 제법 아침 저녁으로는 겨울같이 이제 쌀쌀한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 중에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기나라에서 한 사람에게서 유래된 이 말은 중국의 기나라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면서 큰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이 말이 유래가 되었는데, 보통 쓸데없는 걱정 혹은 그러한 걱정을 하는 사람을 말할 때 기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한 걱정에 너무 매몰되어서 사는 것은 분명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도 걱정에 지나치게 빠지는 것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능력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혹시 내가 좀 키가 더 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혹시 좀 걱정을 하셔야 되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서 걱정 없이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 참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참 암송구절로도 우리가 참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아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 한 가지를 조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앞서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서를 받아볼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과연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저 대기업 재벌 정도쯤 되면은 걱정이 없을까요? 누가 대답해 주신 것 같으신데요. 가진 것이 풍요로워서 부족한 것이 없으면 염려나 걱정을 하지 않게 될까요?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의 인생의 앞날에 대한 확신보다 불안함이 먼저 앞서는 존재입니다. 왜 사람은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까요? 첫 번째로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완전치 못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선하지도 못하고, 온전하게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고, 온전하게 모든 것을 할 수도 없으면서 심지어 온전하게 영원히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겐 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도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말도 있듯이 우리는 우리가 이성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물의 이치와 원리를 깨닫게 하는 이 이성조차도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의 삶에서는 근심과 걱정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람에겐 욕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싶어하고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욕망이자 또 본능입니다. 때로는 이 본능 때문에 이 본능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버리고 해서는 안 될 일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 후회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까지고 그냥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사람이 걱정으로부터 염려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 걱정하지 말고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간구함으로 우리가 구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아마도 이 염려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할 겁니다. 하나는 내 상황에서 가지는 어려움 때문에 느끼는 걱정과 염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 나를 힘들게 할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 근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근심하는 것을 말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다른 하나는 염려의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에 그 기도가 과연 이루어질지에 대한 염려일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염려를 풀어주실까? 의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말할 겁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한 그 다음의 결과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줄 것이다. 아무도 안 믿으십니까? 채워줄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과연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믿음의 원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디모데와 함께 이제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이 그리스 북부의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 작성한 편지를 말합니다.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본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는 그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중북부 지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1차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 선교 여행은 터키의 남부야, 소아시아의 남부 해안을 거쳐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인 구브로 섬까지 해서 연결되는 첫 번째 일정이었습니다. 그리스 남부 해안에 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나머지 소아시아의 남부를 돌았기 때문에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나머지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이었을 거고 또 하나님께서도 응당 그렇게 해주실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교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역사하심을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 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 터키의 북서부 끝에 있는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어떠한 환상을 보게 됩니까? 저기 마게도냐, 그리스 북부인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보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바로 마게도냐, 그리스 북부로, 유럽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가게 되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억이 많이 남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조금 더 마음이 가고 정이 가는 그러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면 결코 허투루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말만 적어주고 그래 나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희도 잘 지내,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정수를 꾹꾹 눌러 담아서 이 빌립보서를 적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겸손과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먼저 겸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서로 대비되는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한쪽은 다툼과 허영이고 다른 한쪽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겸손하라고 말한 것은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곧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여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너네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 이름 먼저 드러내고 내 영광 먼저 드러내고 허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영광 다 내버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겸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을 먼저 상기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셨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인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서 삶에서 더욱 겸손해지고 믿음의 열매들을 더욱더 많이 맺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겸손한 우리에게는 다툼과 허영은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다툼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에리데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뜻은 물론 다툼입니다.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전쟁이나 아니면 주먹 다짐과 같은 이런 폭력적인 다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 상대방을 꺾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든 내가 꼭 이겨야겠다고 먹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혹은 복수심에 불타서 하는 그러한 다툼, 그걸 말할 때 이 에리데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툼 무엇입니까? 너를 높이려고, 너를 드러내려고, 내 뜻만 주장하려고 하는 다툼과 허영은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허영이 무엇입니까? 허영은 결국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근거 없이 가지는 잘못된 자신감을 허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툼과 허영에 근본적이고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교만함과 겸손함은 결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우리 교인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더욱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삶의 자리가 날마다 형통하게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고 또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숨소리 하나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는데 감사하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의 감사의 고백은 과연 얼마만큼 넘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감사할 거리보다 불평, 불만할 거리, 걱정, 근심할 거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이 없었다든지, 빨래를 돌리려고 봤는데 양말들이 다 뒤집혀 있다든지, 치약은 끝에서부터 짜야 되는데 누가 자꾸 중간에서부터 짜서 쓰고 있다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려고 했는데 페트병에다가 누가 깡통을 넣어놨든지, 지극히 작은 이러한 불만에서부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삶의 기업을 이어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등의 근심에 이르기까지, 사실 우리의 마음은 근심과 걱정,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저와 우리 경영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먼저 저한테 감사할 거리를 먼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왜 그리고 매일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으로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 세상의 거친 물결 이겨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의 또 다른 말씀 중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의 마음은 과연 감사함이 넘칠 수 있을까요? 아마 슬픔도 있고요, 괴로움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내가 너무나도 힘든 걸 알지만, 내가 도저히 못 견딜 것만큼 눈물 날 만큼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음으로 그 씨앗을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감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는 감사는 이런 겁니다. 무언가를 해주거나, 무언가 맛있는 걸 사주거나, 뭔가 내 사정을 봐주거나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럽니다. 아유,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주셔요. 아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다음에 꼭 밥 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사는 내가 먼저 받았기에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무조건적인 감사는 아마 자녀와 부모의 관계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 혜택을 받고 무언가 누군가에게 베품을 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의 감사함은 이러한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더해주시고 큰 복을 더해주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은혜의 씨앗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은혜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기르시고 자라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게 너무 가혹하게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결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씨앗을 뿌릴 때, 감사함으로 은혜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씨앗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공통적인 게 있지 않으십니까? 무언가 공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찾으셨습니까? 벌써 우리 경유교 성도님들은 믿음의 깊이가 깊으셔서 벌써 찾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혹 우리의 주머니에 가진 것이 많아서, 누린 것이 많아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열려져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억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재물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역사적으로도 또 우리의 삶으로도 심지어 우리가 TV만 켜면 볼 수 있는 뉴스 속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하고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러한 찬양을 했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바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복잡한 소리들, 시끄러운 이야기에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막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인생의 고단함과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도, 지금 내가 숨을 내쉬고 있는 것도 결국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쫓아가는 다른 무언가에 있습니까? 저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채워 열매 맺고 또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날마다 은혜의 씨앗을 뿌리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언제나 주님 주시는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